하나 둘. 예, 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대전기독교연합회 대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주관으로 교회 갈라치기, 예배를 숫자 노름으로 통제하는 방역정책 그만두라 기자회견 및 토크 회담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입니다. 지금부터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좌측으로부터 대전성시화 본부장인 김천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대전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오정목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여자연 실행위원장 박경백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정강주 지방법원 부장판사이시고 현재 국민의당 유승구 갑 위원장이신 장동혁 판사님, 전 판사님 나오셨습니다. 조금 늦었는데요. 지금 저희들 대전의 법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실무 담당 변호사, 그다음 우리 여자연의 담당 변호사인 지영준 변호사님 조금 안 오셨는데 나중에 오면 다시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수도권은 4단계가 3차 연기되었고 대전은 4단계가 2차 연기되었고 부산에는 1차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만 강조하다가 최초에 이제 비대면 예배가 이게 문제가 있다, 행정성이 어긋난다, 기본권을 제한한다 해가지고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다시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나니까 지금은 10%의 제한 속에 인원을 99명까지 허용하는 이런 형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에서 알다시피 저희 예자연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게 교회 길들이기다, 또 교회 갈라치기다. 어제 한국교회 언론에도 그런 발표를 했더군요. 고무줄 방역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여자연에서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 경기, 대전 지역에 이렇게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 지역은 대전에 있는 주요 교회와 교단 모든 게 총망라되어서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에는 지난주에 저희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다른 지방법원이나 행정법원과 달리 조금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어떤 그런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우리 부장판사님 출신 모시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여자연의 실행위원장이시고 송천 장로교 담임으로 계시는 박경백 목사님의 모두반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 송천 장로교 박경백 목사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2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면서 교회에서의 예배는 처음부터 다시 정부는 지난 7월 12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면서 교회에서의 예배는 무조건 비대면으로 하라. 사실상 예배 금지 명령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우리 예자연에 속한 여러 교회들이 행정명령 집행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법원에서 형평성의 문제와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여 교회의 대면 예배에 일정 부분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예배 인원은 19명 이하로 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하였지요. 예배당의 수용 면적에 상관이 없이 19명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천편일률적인 기준도 원칙도 없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종교의 자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결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에 이어서 우리 대전에서도 지난 7월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접어들면서 대면 예배 가능 최대 인원 19명까지라고 명시하였습니다. 행정명령에. 이에 대전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들이 모여서 행정명령 집행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법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시간을 끌며 또 신문도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교회의 입장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는 사법부의
저는 이건 폭거라 저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어떤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설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심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각한 것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판결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여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은 더 이상 교회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나 되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영준 변호사님 지금 막 도착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여자연 실행위원장님 박국민 목사님께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특별히 이렇게 토크 형식으로 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또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크 대담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지금 가처분 신청을 계속하면서 법원에 있는 판사님들의 생각이 이 예배에 대한 기준이 너무 없다. 이게 신앙인과 비신앙인 또 어쩌면 무신론자라고 하고 있죠. 그에 대한 예배의 기준이 너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의 문제만큼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고 인간의 가장 양심의적인 문제인데 그럼 과연 교회에서 생각하는 그 예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님 오승우 목사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좀 정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드시고 예. 교회의 목적을 얘기할 때 교회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는 내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 내부적인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소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예배를 소집하고 예배를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예배를 기획하고 고안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성경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말도 교회, 모일 회자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원래 교회의 어원이 에클레시아란 말 자체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데 그 어원이 있습니다. 모이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모든 교회는 모이는 것이 첫째 중심이 되었는데, 초대교회 300년 동안 박해를 당할 때에 그 박해할 때 첫 번째 그 박해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모임을 금지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카타콤에 모이고 지하 동굴에 모이고 움막에 모이고 그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순교적 각오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근본에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이것이 감염증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도 우리 국가의 방역 정책에 전적으로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 모임에 대해서 소모임, 식사 중지, 그 다음에 교제 금지 모든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비대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도까지 순응을 하고 어떻게든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모든 교회가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 이제 그 불건전하거나 이단적인 교회들이 방역 지침을 어긴 것 때문에 세상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볼 땐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었죠. 그리고 그 후에 시간이 지속되면서 보니까 이 방역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을 정부에서 내놓을 때마다 그 객관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에 많은 중에 이 종교 영역이 너무 많이
침해를 받는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마트도 대형마트가 있고 소형마트가 있고 백화점이 있고 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다르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회가 수만 개가 넘습니다. 모든 교회는 농촌 교회가 있고 도시 교회가 있고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방역 지침을 정해서 어떤 틀 속에 가두어놓는 이것은 아마도 상식을 무시한 것이라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기관들이 모인 연합단체가 있는데 연합단체하고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이게 헌법에 명시된 종교 자유도 상당한 침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나 또 성도들이 아주 가슴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건 그래서 정말 종교계와 깊은 대화를 통해서 저는 이 방역 당국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그런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어제 어떤 분이 이런 전화를 했더군요. 왜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해서 그렇게 하느냐, 또 자활화 우나 또 비대면 예배냐 대면 예배냐 하나 되지 못한 것을 하면서 여자인을 중심으로 좀 강력하게 좀 추진해 달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잘 안 나왔습니까? 일부는 그렇게 하더군요. 비대면 예배가 되고 나면 이 교인들이 인기 있는 목사님 또 영상을 통해서 인기 있는 목사님 쪽으로 몰린대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비대면 예배가 좋다고 하는 그런 어떤 말이 돈다고 그래요. 이건 정말 아니거든요. 지금 이 비대면 예배냐 대면 예배냐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을 대단히 벌이고 있는데 저희 여자인이 싸우는 것은 비대면 예배냐 대면 예배냐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법의 정책과 규율을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비대면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의 형식까지 너무나 정부가 간섭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정부가 통제하는 비대면 예배, 그 다음에 교회가 주장하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대전 성시화 운동 본부장님으로 섬기시는 우리 김철민 목사님 말씀을 조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목사지만 재판부의 그 판사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조금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례가 중요하고 판례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직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케이스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그 뼈와 그 구조와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또한 그러한 직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울리백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1986년도에 위험사회라는 책을 내면서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위험사회가 평등보다도 어떤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로 부각될 것이다. 그래서 위험을 회피하고 위험에 대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한 정부의 그런 역할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집적 사회, 이러한 그 정부의 여러 가지 역할과 권능들을 그 감당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그 업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울리백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그 디지털적인 이런 사회에서 아주 전면적이고 아주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평등하게 민주적으로 그런 폐해가 미쳐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날로그적인 소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방금도 연합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와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컨트롤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서로 간에 온 시민들이 같이 협력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같이 손에 손을 잡지 않으면 이런 위험을
그 배제하거나 위험 사회로부터 그것을 구출해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게 된다는 거죠. 일방적인 어떤 것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단히 미안하지만 우리 정부 방역 단계에서 수고하시는 이런 분들 정말 수고하고 애를 쓰고 계시지만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얼만큼 그분들이 애를 쓰셨나, 이것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기각을 당한 이런 면들은 오히려 법이 나서서 사회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을 애초부터 싹부터 끌어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엄청나게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서 교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평하게 해달라, 공정하게 해달라. 왜 다른 데는 어떻게 해서 면적당 몇 명을 얘기하면서 왜 어느 쪽에는 일방적으로 숫자만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그거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협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그 기각을 당한 이런 그 가처분 신청이 너무너무 아쉽고, 우리 전체 이 사회가 이렇게 경직돼 있고 너무나 단선적이고 너무나 일방적인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앞으로 위험 사회를 가중시키면 가중시켰지 이것을 덜해낼 수 있는, 그것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것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소통의 장으로 나오기를 저는 촉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우리 정준 변호사님 오늘 접수했습니까? 한 거죠? 어제. 예, 실제적으로 지금 오늘 저희들 기자회견 했지만은 이 관련된 사항 좀 설명해 주시고 지난번 1차 진행 사항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차례예요? 예. 예. 사실 우리 방금 우리 김철민 성시자본부 대표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가처분 신청을 우리가 서울에서는 사실 이 4단계가 7월 12일 날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 날 4단계가 시행됐을 때 그때 이제 4단계가 되면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 이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에서 법률팀에서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7월 16일 날 처음으로 이건 너무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하면서 이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는 부분을 이제 위법하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대면 예배를 허용하게 하는데요. 그때 이제 제한을 두면서 교회 수용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19명을 한도하는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7월 17일 날 그날에 이제 토요일이고 제헌절이 신날이는데도 수원지법에서 법정을 개정을 해가지고 또 똑같은 결정을 해서 이제 19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7월 22일 날 아예 이제 그 우리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이제 종교에 대한 개정을 방역 수칙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다는 부분을 대면 예배 허용하되 전체 10% 범위 내에서 그러나 19명 한대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7월 26일 날 또 이제 두 번째로 연장이 됩니다. 방역 우리 4단계가 그럴 때 수도권에서 이제 4단계 연장될 때 우리 대전도 3단계에서 4단계로 단계를 상향하면서 이제 4단계 기준을 7월 26일부터 대전에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전에서도 이제 방역 수칙을 이제 4단계에 적용되는 수칙을 공지를 하는데요. 그때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대전에서 이제 전체 수용 면적의 10% 다만 19명의 범위 내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을 저희들이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이나 수원지법 또 8월 5일 날 또 인천지법에서 또 있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그래서 8월 5일도 이제 그렇게 결정이 났었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7월 26일 날 우리가 이제 먼저 소송을 했을 때 그때 7월 26일에 이제 우리는 서울과 다르게 19명의 범위를 이제 주고 대면 예배를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19명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우리 박경교 목사님께서 모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혀 면적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19명이란 건 정말 말이 안 된다 해서 이제 우리 대전 지역에서 중형교회 여기 이제 우리 김철 목사님, 오종무 회장님 나오시고 또 박경 목사님 나오셨는데 이렇게 이제 교회 중에서 좀 숫자 수용 인원이 좀 많은 큰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0개 교회가 참석을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급하게 또 많이 준비를 해서 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에 소송을 하면은 이제 교회 단체 증명은 이제 우리 세무서에 신고된 고유번호증 단체 설립된 고유번호증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제출해서 했는데 특이하게 법원에서 그 우리한테 보정명령을 내렸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에 정관하고 대표자 증명서는 고유번호증 말고 각 교회에서 대표자인 이분들이 이제 담임 목사란 증명서를 제출해라. 이걸 이렇게 보정을 내렸어요. 그러게 8월 2일 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을 지나고 이렇게 그다음 주 온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또 그거 대표자 증명서 정관 준비하는데 또 한 이틀 걸려가지고 이제 8월 5일 거의 뭐 2주가 다 끝나갈 때쯤 돼가지고 8월 5일 날 제출하면서 8월 8일이 주일인데 빨리 그 기일을 지정해서 해주세요 했더니 아무런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 6일이 금요일인데 이제 저녁에도 6시 넘으면 이제 보통 법원이 이제 퇴근하니까 그래서 봤을 때도 기일 지정 신청도 해놓고 보정성서 내놨는데 아무런 답이 없어서 다음 주에 하려는가 보다. 그런데 이제 8월 8일 지나면 안 되는데 했는데 그날 이제 8월 6일 날 또 방역 지침이 또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 시설은 99명까지 허용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전체 수용 면적의 10%고 19명 한도 내라고 하지만 계속 소송을 하니까 정부에서 계속 법원의 사법적 판단도 존중하고 또 이런 이제 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나라는 형평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어서 99명으로 이렇게 한정한다. 전체 수용 면적의 10% 다만 99명의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는 걸 8월 6일 날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고민을 하는 모양이다 하고 다음 주에 좀 고민을 하겠네 했는데 8월 7일 날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 당직 변호사님께서 무슨 집행정지 기각 결정이 왔다고 그래서 봤더니 그 우리가 냈던 것을 심리도 안 하고 그냥 기각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어제 이제 99명 한도로 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불만이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다시 제기한 것입니다. 길지만 이런 진행 상황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저희들 다 진행을 해보잖아요. 서울도 해보고 경기도 해보고 인천도 해보고 대전도 해보는데 대전이 유독 좀 까탈스럽게 지연하고자 하는 그런 게 좀 보였어요. 다른 데는 그냥 해주면 이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또 예배의 문제만큼은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인데도 유독 대전지법에서는 지연 작전을 좀 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또 무엇보다 또 아쉬운 점은 그동안 우리 이 대전 이 형태를 저희들 작년 3월 달에도 올해 3월 달에죠. 이 관련되고 했는데도 역시 대전지방법원이 이게 대해서 계속 지연을 하고 있더라. 그런 아쉬움이 좀 들었는데요. 우리 실제 아마 가장 최근에 그 강주지방법원 부장판사님으로 계셨다가 이 법원의 분위기라든지 또 법원의 중요성 또 이게서 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장동혁 부장판사님 이번에 대전에 관련돼서 법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 좀 말씀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우선은 지금 지영준 변호사님 설명하셨지만 뭐 어찌 되었건 간에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제 신문 절차를 거치면서 우리 교회의 입장을 들어봤었더라면 결과에 관계없이 조금 더 결정의 신뢰성을 더 높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근본적인 해결은 맨 처음에 법원이 이제 가처분 결정을 인용하면서 대면 예배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종교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선언해 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뭐 19명으로서 충분치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지금 이제 행정기관에서 정부에서 99명까지 이제 늘려가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영준 변호사님도 계시겠지만 법원에서는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결정한 것이 정말 잘못된 부분, 최소한의 한도에서 개입을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만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이지, 정부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론을 내도 지금 대한민국의 각 영역에서 국민들이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법원이 그 행정기관의 전문성과 행정청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의 범위나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더군다나 본안 사건도 아닌 가처분 사건에서 저희 교회가 만족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결론을 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소극적인 성격에 비추어 봤을 때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그래도 사법부에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 우려가 있다고 선언해주고, 뭐 인원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렇게 좀 열어 나가는 것이 정부가, 행정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19명도 또 99명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들을 계속해 나가면 정부도 바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들이 이제 지금 법원에서 그 소송 요건 때문에 몇 가지 보정을 하면서 늦어지고 하고 했지만, 그리고 뭐 대전이 어쨌든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뭐 기각 결정을 내린 배경을 본다면 이미 19명으로 제한되었던 인용 결정이 있었고, 그것은 최초의 인용 결정이고,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이미 19명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걸 기각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결정보다 법원이, 대전 법원이 후퇴한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또 결정 직전에 또 99명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대전 법원의 기각 결정이 다른 법원의 결정보다 결론에 있어서는 좀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에서 결정을 내린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이제 법원의 입장에서 가장 최근에 이제 현직에 계셨기 때문에 뭐 그런 입장 같은데, 우리 부장 판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산 20% 허용이잖아요. 법원의 판결하는 것보다는 정부 방역 당국에, 특히 행정자치기관이 지금 모든 권한이 이임돼 있으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20% 허용해 가지고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산에서는 이번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부장 판사님 주시는 이제 특히 이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정치권에서 이 문제 가지고 또 너무 좀 조용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또 현직에 국민의당 위원장님으로 계시니까 좀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좀 나섰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이 종교의 자유 문제가 정부가 쉽게 건드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소상공인이라든지 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지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같이 나서 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건드렸을 때 정부가 또 다른 어떤 이런 자유까지 침해하더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정치권에서 이것도 움직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직 정치인의 입장에서 한 말씀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정치인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치인들은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가질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믿을 수도 있지만, 정치인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국민 중에는 각각 자기만의 종교가 있을 수 있고,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는데, 모든 국민의 봉사자인 정치인이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나서서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제가 들고.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고요. 네, 특정 종교가 되는 게, 이번에도 부산에서 풀 때 어떻게 푸는가 하면 교회만 20%가 아니라 모든 종교에 대해서 20%를 푸는 이런 형태로 하거든요. 이 종교의 범위의 영역은 우리가 법이 다스릴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다음에 법보다 더 위에 되는 게 윤리와 도덕이잖아요. 또 그보다 더 상위 개념이 이 종교의 개념이에요. 종교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갈 수 있는 공통 분모인데, 이걸 특정 종교로 지목하다고 생각하다 보면 정치인들이 개입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자유 문제, 자유민주주의에 있는 자유권의 침해에 대해서 나서야 저는 된다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뭐 그 부분도 이제
그 뭐 부산에서 할 때 뭐 다른 종교도 역시 예. 예배에 대해서는 뭐 법회나 이런 부분에는 똑같이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서 결정을 할 때 정치인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종교뿐만 아니라 다른 자영업자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달라라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뭐 일반적인 것이고 지금 종교에 대해서 다른 영역에 비해서 부당하게 좀 차별이 있다라고 해서 목소리 내는 건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그래도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지만 뭐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장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가장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또 종교인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이 형평성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이번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원고로 당사자이신 그 교회들이 이제 소규모 교회를 빼고 좀 큰 교회들이 소위 말해서 인원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참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새로남 교회 같은 경우 2,000석, 송충 장로교회 1,700석, 디딤돌교회 2,500석, 대전 제일교회 1,000석, 안동 장로교회, 인동 장로교회 800석, 하늘물교회 2,500석, 한밭 제일장로교회 2,000석, 동대전교회 1,500석, 동산교회 500석, 영광교회 700석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가 이번에 원고로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과연 일률적으로 99명을 제한했을 때 그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는 자율에 맡겨야 될 부분이거든요. 10%면 10%, 20%면 20% 해야 되는데 왜 그게 인원을 제한하느냐. 너무나 이것은 정부가 또 획일적으로 교회 시설에 대해 종교 시설에 간섭하고 개입하고 침해하는 것이다. 스스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종교 시스템에 대한 이렇게 특별 수칙도 있고 방역도 있는데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일행 위원장님부터 말씀을 한번 간단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교회에 관계되는 이 종교 시설에서만큼만 1단계에서는 50%, 2단계에서는 30%, 3단계에서는 20%, 4단계에서는 그냥 예배 금지 명령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때렸거든요. 다른 시설 어디도 이런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4단계에 갔을 때 공연장이나 교회가 뭐 그 수용 시설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5,000명까지 허용을 하면서 왜 교회만큼은 그것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것이고 교회는 다 아는 사람들이 신분이 분명한 사람들이 와서 철저하게 소독하고 또 방역수칙을 지켜서 모이는데 교회만 숫자로 19명으로 99명으로 이거는 책상에 앉아서 공무원들이 숫자 노름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고 이럴 수는 없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애식장이나 또 이런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한 애식장 안에 여러 장례가 있고 여러 애식이 있잖아요. 시간대별로 거기는 49명씩을 허용한다 치더라도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쿨하게 하고, 그런데 교회만큼은 교회같이 방역을 열심히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방역 활동도 하는 것이 없는데 교회만큼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형평성에 맞게끔만 해달라 그러면은 저희들이 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우리가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또 정부에서 하자는 대로 우리가 순응하죠. 그렇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 모임을 갖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예. 제가 좀 한마디 해도 될까요? 굉장히 아쉬운 거는 그 국정 운영의 그 철학이 빈곤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참 아쉽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한 그 특정한 어떤 그 집단, 어떤 한 사회의 어떠한 부분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소통의 장 자체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 비판적인 그런 공론의 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리를 펴줘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들의 영역이니까 너희들은 아무 소리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계도해야 되는 그런 어떤
아주 질 낮은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국정 철학이 그 안에 배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 중대본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이런 질병에 대한 통제하는 어떤 그 행정의 이런 파트들이 사회 각계각층의 섹터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런 공론의 장을 만들고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보다도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로 나가고 위험의 그런 부담들을 줄여나가는 공동체적인 사회적 활동이 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을 만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형평성의 문제 이것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목사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앞으로는 양극화 내지는 다극화로 싸우고 뜯고 물다가 정말 한국 사회가 어떻게 침몰될지 모르겠다, 이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 교회적으로도 공간에 맞는 형평성을 이룩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다른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도 같이 100%는 아니지만 서로 양보하고 서로 타협하면서 그런 공통 분모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 프로세스를 정부가 해내는 일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우리 오성 목사님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아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교회 가정에서 아버지가 되어보고 교회에서 목회자가 되어보니까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다 품고 가야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 방역이다, 코로나 가지고 장난친다, 그런 말을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말 그런가? 이게 자꾸 정부가 불신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목사님 이제 그 양극화 얘기인데 벌써 양극화가 됐어요. 양극화가 진행이 벌써 됐고, 그 중에 한 가지, 교회를 적대 세력으로 생각하고 이 사회와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충분히 받기에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 뭐 1인 이상 찬송 금지, 통성 기도 금지, 이게 아니 어떻게 그런 영역을 자기들이 다 아냐고요. 물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대 간의 아이들부터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오고, 또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또 공부 많이 한 사람, 못한 사람, 많은 세대가 모여서 이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도 상식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방역을 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존립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거를 갖다가 놓는, 유치원도 아니고 교회가 이렇게 무식한 집단입니까? 아니, 그리고 실제로 그럼 아예 그럼 처음부터 교회를 다 폐쇄하라고 명령을 하든지 그래야 되죠. 교회 폐쇄하고 교회 문 닫아라, 종교 필요 없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종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고 종교 자체 교회에 맡기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아까도 그 박경래 목사님 얘기했지만 교회 한번 가보세요. 교회. 제가 오늘 또 여기 송천 교회로 오면서도 이렇게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하는 데가 어디 있는가. 음식점이나 백화점이나 한번 가보세요. 이거는 갈라치기 한다는 말이 저는 안 믿었는데, 야 정말 그런가. 이 정부가 계속 불신을 자초하는 것은 스스로 국민들과 거리를 두고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우리 지영준 변호사님, 그 아마 교회가 불평등 사례를 많이 겪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 어제 저희가 또 일부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그 구상권 청구 문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교회만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한다는 게 있었어요. 이번에 27억 정도. 그 공무원들에게는 면책 특권을 주고, 그다음에 국민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IM 선교하고 성석교회에 그 32억 원 교회 시설만 이렇게 해서 부여한다. 그런데 거기 질문을 했어요. 그럼 왜 이것도 교회만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 판단이래요. 이런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교회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자기들은 면책특권을 넣으면서 참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고 침해가 당하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 지 변호사님 실제 한번 그 교회 변론하면서 다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피해봤던 사례. 예, 그 뭐 구상권 문제는 이제 우리 사랑제일교회가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상권 문제, 사실 우리가 이제 감염병 예방법을 보면은 이제 법정을 보니까 67조 이런 데 보면 감염병의 예방, 홍보 또 이렇게 예방 접종은 전부 다 비용을 치료 비용까지 국고가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국고 부담으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사랑제일교회 서울에서 이제 시위를 많이 했죠. 그거가 반정부적인 시위를 하니까 이제 그 교회에다가 구상권을 처음 행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변호인들 쪽에서 아니 국고가 부담돼 있고 법률에 이제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청구하냐 그랬더니 이제 일반 민사소송법에 이제 소송 손해배상으로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두 개를 찍어서 성석교회하고 IM 성교회하고 뭐 진료비 총액이 한 32억 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IM 성교회에 지금 소장을 일부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소장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 올 텐데요. 그래서 32억 중에 이제 일부 청구 우선 법원에서 이제 보고, 왜 그러냐면 또 32억을 다 청구하면 소송 인지액이 보통 상당한 액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1심에서 한번 보고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해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제가 보기는 사실 이제 아까 받는 것처럼 이 법 체계 자체가 진료 비용이랄지 예방 비용 또 이런 비용들을 다 국고가 부담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그냥 구상권을 넣긴 했어요. 그게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했는데, 그때 이제 조문이 그 뭐라고 개정됐냐고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뭐 질병관리청이나 시도지사 이렇게 된 사람, 이 사람들이 이 법을 위반하여 감염법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서 뭐 입원 치료비, 진단비 등을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을 이제 넣었거든요. 그게 개정된 것입니다. 2020년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처음으로 개정되면서 넣은 것인데, 이제 자기들이 판단할 때는 IM 성교회나 성석교회가 감염법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 판단을 이제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것인데 결국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좀 불만인 것은, 아니 그렇게 집단 감염이 많이 일어나고, 특별히 또 우리 뭐 법무부의 교도소도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법무부도 몇백 명 일어났는데 그럼 법무부에는 왜 구상권 행사 안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에 대해서만 딱 찍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냐, 그러면서 저희들은 상당히 마음속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불쾌하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정말 이 정부의 정책은 정말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 오던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원리와 원칙과 기준만큼은 분명해야 되는데도, 지금 정부의 방역 정책은 진짜 고무줄 정책, 그다음에 갈라치기 정책, 편가르기 정책, 이게 유독 드러나니까 많은 국민들의 불만이 나고, 특히 이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볼 때 뭐 독재 정권이다, 뭐 전체주의 국가다, 그게 너하는 소리를 듣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자유의 문제만큼은 함부로 건드려야 되지 않아야 될 문제잖아요. 그 요새 지금 예배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 통계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가난한 사람만 와라. 돈 어느 있는 사람만 와라. 돈 일정 부분 있는 사람만, 이 범위를 정해가지고 예배만 드리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의 문제를, 특히 그 종교의 자유의 문제를 정부가 통제한다. 그 발상 자체가 독재적 발상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그 예배 방식, 성가대 문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성가대 문제, 모임 뭐 하지 마라,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아예 지금 차단시키는 그런 거로 보입니다. 아마 그 우리 장 판사님께 한번 또 여쭤볼게요. 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
자유주의 국가가 좀 있는가요? 종교의 자유 제한이라고 포괄적으로 질문하시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종교의 자유는 이론적으로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종교를 선택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뭐 종교를 변경하거나 뭐 신앙 고백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것들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 뭐 그건 내심의 자유이기 때문에 법률로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자유는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하더라도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한이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종교적 행위의 자유,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배에 대한 것은 종교 행위의 자유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공공복리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제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도 종교의 행위의 자유보다 조금 더 제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행위의 자유나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가해지는 것을 두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본래는 양심의 자유와 함께 정신적 자유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것은 제한이 불가능하다고 이론적으로 얘기했었지만, 뭐 양심의 자유든 종교의 자유든 그것이 외부로 표현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한이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제한하는 부분에 있어 이게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침해냐 아니면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좀 달리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다만 지금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본질적인 침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연 이것이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 원칙과 같은 헌법의 다른 원칙에 비추어서 지금 제한하는 방식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대면 예배를 99명으로 늘려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간에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식당에서 몇 명씩 금지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선택권이 제한받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원의 제한은 있을지 몰라도 뭐 내가 식당을 간다거나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선택권은 보장이 되는데, 일정한 시간을 두고 내가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성도가 몇천 명, 몇만 명이 되는 교회에서 99명만 참석을 하라고 하면 누가 어떻게 참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뭐 식당이나 다른 것처럼 그럼 그 교회 안 되면 다른 교회 가십시오. 옆에 있는 다른 교회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뭐 인원이 충분히 공간이 있는 다른 교회로 가서 99명 채워서 예배 드리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지금 99명을 제한하거나 뭐 인원을 제한하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 예배 이런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제한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다른 것과에서 형평성이나 비례 원칙에 맞느냐, 이런 문제는 남아 있지만 그런 부분과 잘 조화를 이룬다면 어느 정도 제한은 가능한 게 아닌가.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예배를 제한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 그런 이유를 설시했습니다만, 과연 우리 교회가 예배가 어떤 것이고 예배의 본질과 예배 행태에 대해서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술이 발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모든 성도가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대면 예배 이외의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 허용을 하면서 양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에 대해서 예배 한 형식으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 예배 외에 대면 예배만을 우리는 꼭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서울행정법원에서 그랬거든요. 오직 대면 예배만이 유일한 예배 형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교회 내부의 의견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예배라고 하는 것에 전면적인 금지는 아니고 그것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행정법원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우리 교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말하면 한 명이 드리는 예배, 교인이 한 명밖에 없는 예배를 우리가 예배가 아니라고 보지는 못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대면,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라고 하는 그
단어 외에 우리가 함께 성도가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우리 가운데 교회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지만 저는 법원도 설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예,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가시는데요. 뭐 당연하죠. 신천지 같은 경우에 대부분 판결에서도 이거는 사회적으로 질서를 위반하고 또 가정을 파괴하고 이게 좀 그런 게 판결이 났거든요. 그거 다 허용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이런 시설에 있던 종교에 대해서만큼은 그거는 충분히 보장되고 당연히도 그래 해야 될 걸 봅니다. 자, 시간이 지금 많이 갔기 때문에요. 우리 목사님들 한 말씀씩만 좀 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성명서 낭독하는 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목사님들 또 이렇게 우리 변호사님들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 사회는 이런 코로나 사태 자체만으로 이거를 극복했다고 해서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이거 코로나에서 이겼다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엄청난 그런 균열 그리고 파괴 내지는 붕괴 현상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게 병균 바이러스 죽였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뭐든지 같이 소통하지 않고 민주적인 그런 방식으로 이게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이런 일들은 폭거라고 이렇게 명칭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회가 앞으로 이게 코로나를 뭐 극복했다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간다 그러지 않아요. 여기에서 배우는 게 학습 효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그렇게 때려잡히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적으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교회적으로도 예배에 대한 명확한 신학 정립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비대면 예배도 뭐 맞다 어떻다 처음에는 한국 교회가 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융통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사회나 뭐 그 시민들을 국민들을 길들이려고 하는 어떤 음험한 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점점 분명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정치나 종교나 아니면 사법부나 행정부나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소통의 장이 필요하고 화합의 장을 열기 위해서라도 청와대부터 시작을 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공론의 장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대표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정말 영역 당국이 정말 이렇게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은 아마 가장 중요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마도 방역 당국 위에 더 큰 정치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든 정치인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을 연장하는 것, 정권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거는 뭐 상식적인 일입니다만은 아무튼 그 중요한 정책 결정권을 가진 정치인들이 정말 어려운 때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통합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이 마음을 가질 때의 어려운 난국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가 그 국가 방역에 앞장서서 협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또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교회는 모든 방역 시스템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예배는 교회의 본질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정부는 예배의 형태나 인원을 간섭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정교 분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정부는 방역에 대한 책임 못지않게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더 이상 침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사회 실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사법부의 판사님들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참 요즘 보면은 너무도 정치적 판단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어쩌면 저럴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적 양심에 따라. 그러니까 어떤 판례가 잘못된 판례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간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적 양심에 따라 바른 판단을 함으로 우리나라의 법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기를 우리 법관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다른 거 없으면 제가 성명서 읽고 우리 혹시 하신 말씀 있습니까? 예. 보통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정부가 적극 나서서 우리 교회나 종교 단체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그동안은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었습니다. 내 모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말씀이 갈급해서 다른 교회 목사님의 예배를 듣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목사님의 다른 예배를 보거나 아니면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내가 부득이 예배를 참석했을 때 없을 때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저는 온라인 예배가 일상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예배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삶의 패턴과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대면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갈급하고 힘든 상황이라면, 그러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이 비대면 예배가 우리 신앙인들,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것이 일상화가 되고 대면 예배를 충분히 대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 변호사님 한 말씀. 계속 느끼는 거지만 사실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목소리가 다르다, 우리 장동영 판사님께서 뼈아픈 이야기를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제 사실 기본적으로 예배라는 것이 물론 개인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교회, 아까 우리 오종무 회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라는 것 자체가 모임이고 우리는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예배당은 예배당에서 드려야죠. 그리고 또 이제 크리스찬을 우리가 성도할 때 도자도 무리거든요. 같이 모였을 때 성도지 개개인한테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에 있습니까? 모여서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예배란 게 기본적으로 의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은 가정 예배죠. 그것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가정 예배가 다르고 또 태도가 다릅니다. 제가 다 해보니까 저도 여러 번 예배도 들어보고 하니까 역시 교회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또 이제 정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이 종교라는 기능이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또 기성세대에게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종교랑은 우리 양심을 움직이는 것이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성전이란 것이 이제 예루살렘에 우리 솔로몬도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놓고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면 반드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그게 사실은 명령이지요. 전염병은 당연히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데 전염병이 있겠습니까? 재앙이 있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건데 이때가 기도할 때구나, 이때가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정부는 그걸 거꾸로 나가게 되면 그게 오히려 이제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지 않을 국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우리 공적인 이런 임무에 대해 다 수긍할 텐데, 그래서 누군 납득이 가는 이런 방역 수칙으로 하면은 국민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실행위원장님 성명서 혹시 가지고 계시면 성명서 알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오늘 성명서 읽는 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칠까 합니다. 성명서 낭독하겠습니다. 교회 갈라치기, 예배를 숫자 노름으로 통제하는 방역 정책 그만두라. 수도권과 대전 지역에 또다시 4단계가 2주간 연장되었다. 4단계의 행정명령에서 지난 2021년 8월 6일 방역당국은 4단계 지역 예배는
10%의 99명 인원으로 가능하다는 지침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4단계 지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다만 부산시는 시장의 명령으로 20%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전 지역의 주요 교회들과 서울 및 경기 지역의 행정명령 중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한다. 최근 방역당국의 국민기본권에 대한 통제와 교회 갈라치기는 그 도가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작년 7월 8일 정세균 총리의 코로나 감염의 원인이 절반이 교회라고 발언한 이후 8월 20일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신조를 만들어내었고 이후 본격적인 교회 예배 죽이기, 교회 죽이기, 갈라치기가 시작되었다. 이 같은 정세균 총리의 발언은 허위 조작이었고 엉터리 통계임이 드러났다. 이 만행은 지금도 계속되어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어떤 의학적 분명한 근거도 없이 참석 인원을 19명 또는 99명 허용이라는 공무원들의 숫자 노름에 통제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토가 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기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조차도 그 권위가 추락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그래도 국민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소신껏 판결하는 판사들이 있었기에 사법부를 존중해왔다. 그러나 최근 판사들의 판결을 보면서 정의가 사라지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무사 안일적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법치국가에서 사법부가 살아야 국민은 기댈 언덕이 있고 희망이 있다. 그런데 최근 1년의 행태를 보면 그렇지 않음이 다수의 국민들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그럼에도 오늘 시류에 영합하지 않는 양심적이고 용기 있는 법관이 살아있음을 믿기에 오늘 가처분 신청을 한다. 한편 코로나 전국에서 정부는 잘못된 악법, 감염법, 예방법을 지나치게 학대하여 국민을 상대로 급박하는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면책권을 부여하고 특히 국민 교회만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전대미문의 행태를 보면서 무엇이 저들을 두렵게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떤 특정과 기준이 근거가 없이 유독 교회와 관련 시설에만 27억 원 상당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그 도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종교, 예배의 자유는 인간의 최고의 기본권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으로 여기는 정부는 이제 국민의 다른 자유와 권리를 점차 침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붕괴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뿐만 아니라 방역당국 정부에 정중하면서도 강력히 경고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독재와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 역사의 정설이다.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들을 무시한다 할 칸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2021년 8월 15일 대전 기독교연합회장 오정모 목사, 대전 성시와 우동본부장 김천미 목사, 합동대표 새로남 교회 오정호 목사, 통합대표 대전제일교회 김천미 목사, 인동장로교회 김성천 목사, 감리교회 대표 하늘물교회 이기복 목사님, 침신대표 디딤교회 박문수 목사님, 백석대표 송청장로교회 박경배 목사, 한밭제일장로교회 김종진 목사,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여자연 대표 목사 김진홍, 장로 김승규, 실행위원장 박경배, 예배위원장 손현보, 심화보 임영문, 법률대책위원장 심동섭 변호사, 사무총장 김영길. 이상 성명서를 낭독하였습니다. 이상 모든 오늘 기자회견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 마치겠습니다.